예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진리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선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지요. 영원한 생명, 그것도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속죄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속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텐데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아직 빌라도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무식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의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냥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무식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가지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진리를 믿지 않는 두 부류가 있어요. 들어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진리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영이 어려가지고 은혜 아래서만 머물러 있고 아직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미성숙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그 음식과 같은 깊은 진리를 소화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목사와 가짜 성도들이 있고요. 또 가짜 목사와 가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그 수준에 따라서 영적인 경험들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다양한 은사 체험과 그 열매들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영이 예수님 밖으로 벗어나서 마귀에게 쏟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영의 소속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 왕 마귀의 지배 아래서 세상을 사랑하는가? 한마디로 진리를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사단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고 하나님이셔야만 그 구원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다 흠이 있어가지고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 이 성육신을 이 부인하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공급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사단,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 17절에 육신의 정요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선악과예요. 육신의 정요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주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미혹당해가지고 자기만 사단의 차식으로서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였고 지금 이 시대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헬라어 기노스콘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산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은 산 지식은 지속적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풍성하게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시는 산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도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부인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생명력 있는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을 회방하고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진리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청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귀가 가려지고 어둠에 가려져가지고 이 자기가 듣고 싶은 달콤한 것들만 골라서 들으려고 하고, 정작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책망의 말씀이라도 아멘 하고 달게 듣고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이 조종받는 사람들은 이 돼지처럼 꿀꿀거리며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찾고 땅의 복만 추구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조명을 받고 내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교회에 다녀도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진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 지식을 잘 알고 그냥 유창하게 말을 잘하거나 종교의 의식을 잘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 많아요. 스펙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말이 어느래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그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 더듬더듬하는 말도 생명력이 있어서 그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키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다 찾는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 다니면서도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무엇?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서로가 순종을 해야만 서로가 주님과 연합이 될 때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성령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거룩해야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마다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통치받으며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필요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소리내서 선포를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지키고 일상에서 믿음의 반응을 해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선택받고 진리에 속한 자라면 내주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해 드려야 돼요. 실제 이 귀로 듣거나 속으로 들리는 영음, 그런 성령님도 이렇게 영음으로 말씀들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자주 안 하세요. 그런데 매일매일 통역을 한다고 하면서 통역을 해주고 예언을 하고 음성을 듣는다. 그거는요, 거의 마귀가 속이는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을 소리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음성을 내마로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양이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믿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택한 백성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교회 나와서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양은 택한 백성을 비유하는 말인데요. 양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들어야죠. 들어야 음성을 들어야 믿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선택받은 양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의 인격으로 거듭나는 것인데요. 아담의 생명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양을 연단시키는 염소무리가 있습니다.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만은 염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땅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염소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암컷과 수컷이 만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주님만 계셔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서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신부로 선택받은 양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성령 강림하신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교회,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다 속죄 제사를 완성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있는 열쇠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양들 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 영음으로 들을 수 있지만은 성령은 거의 말씀으로 레마로 깨닫게 해주시지 그냥 뭐라고 속살거리면서 그 묻는 대로 즉시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귀신이 말하지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매일 묻는 즉시 예언하고 방언통역, 환상 이런 영혼들, 이런 신비적인 걸 너무 좋아하고 쫓아하고 마귀에게 많이 쏘가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교회에 많은데요. 거기가 귀신의 미혹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고 쏟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임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내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전했다고 했고, 성령님도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성경 66권 안에서 말씀을 하시지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속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다고 했죠? 저런 그 어린아이, 라헬, 하임이, 주아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했는데, 육적인 저들은 아이들이고 영적인 어린아이. 제 아이들한테 말하면 알아듣겠어요? 예배 시간에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럼 못 알아들어요. 쟤들은 지금 바빠. 지들끼리 돌아다니고 노느라고. 있잖아요. 영적 아이,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영,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내마로 받고 동의와 신뢰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영이 잠을 자는 것이고요. 왜 영이 잠을 잘까요? 평소에 성경을 육신의 밥을 먹듯이 안 먹어서 그래요. 그리고 말씀,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무감각하게 이 세상 신이 자 해가지고 잠을 깊이 빠뜨려 버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그 다음에 둘째는 세상 향락으로 인해 영이 죽은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사대교회 목회자에게도 너 죽은 부분 살려. 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야 라고 책망을 받잖아요. 이런 영혼들 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영이 부분 죽어있는 분들, 이런 죽어있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나왔는데, 다니는데 은혜로 하나님이 양으로 선택받은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정한 때가 되면 환난과 고난을 보내가지고 죽은 영을 살리고 잠자는 영을 일어나!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깨우십니다. 그 전에 지혜롭게 말씀 소리로 잠자는 영을 깨우고 죽은 영을 회개를 한다면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스쳐가게 되는 거예요. 스쳐갑니다. 성경을 주야로 소리내서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삶의 믿음의 반응을 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매일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레마로 듣고 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눈으로 소리를 입을 벌려 내서 읽어야 합니다. 소리에 하나님의 권능, 힘,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소리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정욕과 음란으로 죄가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영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